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런 사이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에 몇 날 후에 8회 후에 다시금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디베랴 바닷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갈릴리 지방의 옛날에 행정적인 도읍지가 바로 이 디베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호수를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 그러고, 구약에는 보면 이 디베랴 바다를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와 같은 이 호수인데, 길이가 한 16km 정도가 길고 폭이 약 한 6km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아주 큰 호수, 레이크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거물과 부모와 모든 집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3년 가까이 된 후에 지금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완전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내가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어졌다가 주님 떠나니까 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고기잡이 하러 가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옆에 같이 있다가 나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함께 간 사람이 7명이 되더라.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 중에서 7명이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뵙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고기를 잡으러 지금 밤에 갔는데,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 밤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구구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밤에 고기가 안 잡힐 때 갔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성경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갈릴리 바다는 수온이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밤에 고기가 잘 잡히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특별히 베세다 출신으로서 이제 그는 잔뼈가 굵었고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도마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 빌립, 이와 안드레, 이래서 7명이 같이 싶은데 7명이
이제 가서 밤에 고기를 잡은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기가 계속 잡히면 고기에 그것도 연연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잡도록 한 마리,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지금 새려고 하는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찾아오셨다. 지금 갈등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명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를 따르던 반석에서 마셨다 그랬는데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주 시적절하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첫째, 시간상 날이 새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환경상 지금 안개가 끼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던 때고, 그 다음에는 이 자연 환경 거리가 약 한 50간쯤 되므로 그랬어요. 이 한 간이 약 3m 돼, 한 석자 정도가 되는데 한자가 30cm라고 보고, 한 칸이 3m가 됩니다. 50간쯤 이렇게 하니까 약 90m가 돼요. 200규빗.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90m, 100m가 떨어지니까 잘 안 보이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아니면 약해져 있고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주님이 오셨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기를 열심히 잡고 피곤해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힘든 띠와 같은 가운데서 있으니까 고기 잡는 거기만 정신이 팔려서 주님인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변형이 좀 되셨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멀리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 말은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애들이 아니고 소자야 그런 뜻입니다. 이 적은 자들아, 안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부름을 부르는 호칭을 부르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실패자니까, 자기들은 지난 한 주간 하루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니까 고기를 그물에 에운 것이 너무 힘이 많아 7명의 이 제자들이 들 수가 없더라. 나중에 끌어올려서 헤아려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153마리가 잡히면 얼마나 많이 잡힌 겁니까? 그렇지요? 다라에 뭐 몇 마리 들어가겠습니까? 153마리가 잡히는 만큼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가운데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오늘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왜 벗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옷을 정장을 하고 못 잡잖아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리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지금 이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 헤엄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 90m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나갔겠죠. 그리고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육지에까지 막 헤엄을 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에 그물을 끌고 고기 있는 채로 끌고 그리고 이제 나오고 작은 배를 타고 또 입구까지 나오고 그 예수님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준비를 해놓으시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해서 또 굽고 그래서 조반을 와서 먹어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7명 제자 중에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짧은 말을 물었는데 3번이나 계속 물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할 만큼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따라합시다. 근심하여 이르되 3번이나 들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짧은 말씀이고 그와 같은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질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하고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있어도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로 막 교리적으로 다툼이 있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구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고 특별히 사랑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야 미포교회 아무아무개 성도야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의 성경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염려할 때까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하기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계속 주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조금 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을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이 마음을 한결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면 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좀 격리가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의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스스로 자문해보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신앙의 혼란이나 의심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늘 확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내려왔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준비하고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은 나도 나도 다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을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각기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지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하고, 양육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그런 이제 귀한 일, 목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랜 후에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장로된 자들에게.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항상 기쁜 뜻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와 같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렇지요? 그래서 양 먹이는 거 목양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확인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양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맡은 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무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은 중요한 거지만은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내가 돌아다녔지만은 스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결박을 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을 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그에게 앞으로 내가 두 팔을 벌릴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데려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팔을 벌리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자기 마음으로 그랬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요청했더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설에 또 교회 역사 속에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게 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이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주님 따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주님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 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거 그 넉넉히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되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일만 잘하자.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자.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자.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자. 주님 위해서 죽자. 이러면 얼른 또 딱 생각이 나기를 이랍니다. 아무개 집사는 그걸 왜 합니까? 그럼 묻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무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죽임당할 거 이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다 듣고 그리고 요한도 이거를 또 해석을 하고 알고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라거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그럴 때 베드로가 돌이켜 딱 봅니다. 뒤에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가 자기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너무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니면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좋으면 내 가정도 좋고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도 좋고 내가 좋으면 우리 구역도 좋고 아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미포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멘만 하면 안 돼요. 뒤에 따라가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하고 다 같이 시작. 아멘. 또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합시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